우리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코로나로 멈췄던 오후 예배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가를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10주간 동안 승리하는 신앙생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다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10주래니까 10가지의 주제로 설교할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너무 맛있어서 졸리시죠? 맛있게 드셨으니까 감사하고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 1시부터 말씀을 읽었잖아요. 설교 필요 없이 설경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고, 또 오후 시간에 피곤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잠깐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그리고 어떤 믿음이 있어야지 과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보면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참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되어지면요, 늘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다른 교회 갈 때마다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저런 성도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 저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의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습들을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볼 때마다 저렇게 믿음 생활해야 돼, 저렇게 신앙 생활해야 되는데 라고 우리는 늘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왕 믿을 바에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본기를 단단하게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적에 청년들과 함께 볼링을 치러 갔어요. 볼링을. 여러분 볼링 쳐보셨습니까? 볼링 공을 이렇게 굴리는 게 있어요. 볼링을 치러 가면요, 이게 참 애들들이 막 웃어요. 제가 치면. 왜냐면 폼이 안 예뻐요. 폼이. 근데 잘 배운 애들은요, 폼이 얼마나 예쁜지 쫙 엎드려지면 공이 쫙 가서 탁 10개가 다 핀이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면 뒤뚱뒤뚱 가가지고 공을 대강 던져서, 왜 이렇게 폼이 안 예쁠까 생각해 보니까 기본기가 없어서 그래요. 그냥 대충 남이 치는 거 보고 따라서 쳤기 때문에,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볼링이 엉망이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에 전도돼서 왔다 갔다 어깨너머로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몰라요. 아까 같이 모르는 찬양도요, 몇 번 부르다 보면 입에 익어서 부릅니다. 찬양도. 예배 드리는 것도요, 눈치 보면서 잘 예배를 드려요. 교회 생활이요, 어느 순간부터 몇 번 나오면 익숙해져요. 한참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익숙한 신앙의 생활을 바라보면서 믿음 좋다 이야기하고 직분을 줘요. 직분을. 근데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요, 신앙에 대해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요, 너무나 많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사람들이 세상에 지천으로 넘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예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과연 누가 그러면 그리스도인일까?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3번. 그만큼 아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식사 때마다 기도하고 사도신경을 하고 주기도모를 아무리 잘해도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요 줄줄이 깨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달달달 알고 있어도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는 것에 대한 거듭남이 없으면 우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사람들 중에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어렴풋이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요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찾고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구원받은 자들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은요 혈육도 쫓아가지 아니하고요 육정의 것도 쫓아가지 아니하고 가문의 혈통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구원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라고 자녀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로라고 자녀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권사라고 자녀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정하셨어야지만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3, 4대 기독교 집안이라고 아무리 자랑해도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죽어도 내일 천국에서 눈을 뜰 확신을 가지고 사십니까? 아멘.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는 늘 흔들린다는 거예요. 예전에 가짜 대학생 때문에 크게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대학 입시에 계속 낙방하니까 이 친구가 서울대학교에 가가지고 배지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서울대학생인 것처럼 학교를 다니고요 동아리 활동도 하고요 동아리 회장도 하고요 학회장도 하고요 열심히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졸업할 때가 되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가 가짜 대학생인 것이 발각되게 되어졌어요. 그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대학교에 들어가 너무나 다니고 싶어서 그렇게 거짓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요 가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아닌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그 말씀에 네라고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확신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어요. 그때 주님이요 너 아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평생 주일날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노력했어요. 주께 헌금도 하고요 내가 기도도 하고요 전도도 하고요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유명한 유대인이 한 명 나와요.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신학대학교 교수였어요. 도덕적이고 종교적이었어요.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얘기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야, 사랑하는 누구야? 네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확신이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떤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야, 저분이 너의 아버지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그분이 제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너의 아버지니 물어봤는데 아들이 하는 얘기가 저분이 요즘 제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스운 답변 같지만 우리가 지금 그렇게 믿음 생활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분이 우리 아버지일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믿음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뜰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내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물과 성령으로요.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내가 외식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어주심을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멘.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확신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날마다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외웁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고 익히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구원의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은 다 완성되어졌어요. 그 의미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믿음이 있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으면 돼요.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어요.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하나님 전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이 우리는 쓸 수 있도록 하루하루의 삶 속에 믿음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이미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손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 안에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모든 사람은요, 죄라는 물속에 날마다 헤매며 살아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도요, 날마다 범죄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남의 것을 탐하잖아요. 그것도 죄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늘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늘 생각하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요 길이 없고 진리가 없고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너무나 쉽게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가서 전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요 너무나 쉬우니까 잘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요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건데 6월절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문설주와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르면 내가 넘어가리라. 여러분, 단순한 조건이었어요. 그대로 시행하기만 하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놋 장대에다가 장대에다가 올려놓고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너무 쉽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않는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 심판은요 천국과 지옥을 구별하는 심판이에요. 상급과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진정한 구원의 특징이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요 너무 쉽게 우리는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교회에 나오는 사람의 대부분은요 머리로는 동의해요. 믿음에 대해서 내가 믿는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믿어요. 그러나 실천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지 않아요. 결혼의 문제도 내 문제고요, 직장의 문제도 내 문제고요, 친구의 문제도 내 문제고요. 하나님과 결코 의논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기 좋은 대로 반쪽의 신앙 반쪽의 불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일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 오랫동안 있게 하신 이유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 아이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받을 테니까 두 발을 떼어서 뛰어내려라.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아들이요 위에서 보니까 되게 높아요. 주저주저하면서 한 발만 들고 뛰는 척을 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한 행일까요? 아니에요. 두 발을 다 뛰고 뛰어내리는 것이 믿음이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두 발을 다 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교회가 새로워지고요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구원이 주어졌음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은요 나태해요. 장로교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영원토록 성도의 견인이에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끌어주신다 라는 확신이 있어서요 지멋대로 살아요. 지멋대로. 알미니안주의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칼빈주의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알미니안주의는요 내가 잘못하면요 하나님가 버리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가리켜요. 성경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알미니안주의는 그렇게 가리켜요. 그래서 걔네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헌신하고 봉사해요. 근데 장로교인들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떤 일에서 참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신다 라는 확신이 있는 건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녀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천국이 우리에게 있음을 날마다 생각하며 구원이 나의 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임을 날마다 생각하며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시간 몇 가지로 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어떤 학생이 재수를 하고요, 시험을 보러 갔어요. 시험을 잘 보는데 시험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시험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 옆에 있는 애들이 이야기하는, 야 오늘 시험 너무 쉽지 않았니? 야 이거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내가 분명히 합격할 수 있었을 건데 괜히 공부했어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아이의 마음이요 너무나 떨리는 거예요. 자기는 답을 몇 개 못 썼는데 다른 사람 다 쉽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버스를 딱 탔는데 그곳에도 시험 본 애들이 탄 거예요. 걔네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야 오늘 시험 너무 어렵지 않았어? 나도 몇 개 못 썼어.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얘가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야 나만 못 쓴 게 아니라 다 시험을 못 봤구나 라고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이 아이의 마음이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면 합격의 통지를 딱 받는 순간 이 아이는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누가 와서요 언제 구원받았냐고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가리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알죠? 구원파들은요 그렇게 물어봐요. 언제 구원받았어요? 언제? 날짜가 언제입니까? 물어봐요. 잘 모르겠는데요. 역시 확실하지 않으니까 우리 구원파에 와가지고 언제 구원받은지 배우셔야 됩니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냐고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순간에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알미니안주의가 아니라 칼빈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확신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열심히 예배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찬송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빚진 자라라고 얘기했어요. 빚진 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늘마다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날마다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교회 그냥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살다가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날마다 감당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그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이렇게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을 주 앞에 보이고자 이렇게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막 살다가 그냥 주일날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경책 탁탁 찾아가지고 겨우 들고라도 오고 그것도 안 들고 그냥 오기도 하고 그렇게 교회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전적인 신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요,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예비되어져 있음을 날마다 선포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다음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뜰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거 안 물어보게. 이게 물어보는 게 언제 물어보는 거냐면 여러분 잘 아는지 뭐예요?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을 해요. 두 사람이 나가가지고 40분 동안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40분 동안. 그때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뜰 확신이 계십니까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 그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믿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는 물어보지 않을게요. 여러분, 다 천국에서 눈을 뜰 줄로 믿습니다. 눈을 뜰 때요, 어떻게 떠야 되냐면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는 그렇게 서 있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우리가 사망의 심판에 있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우리는 확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원한다면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 삶에 적응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 삶 속에 날마다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동행하여 주신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세요. 그러면요, 내 말도요, 내 행동도요, 모든 것이 조심스러워야 돼요. 말 한마디를 해도요,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내 행동을 보시면 뭐라고 생각하실까? 그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야 되지만, 한편으로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생각할 때 날마다 조심스럽게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더욱더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내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며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오늘 주님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안에서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신 주님, 빛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한 주간을 세상에 나가 살 적에 오로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